오늘 이 시간 담대함으로 세상을 흔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이죠.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환상,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Vision from heaven. 하늘이 보여주신 비전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비전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바울은 평생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는 것. 무리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선포하고 뭇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참으로 신비롭지 않았나요? 그는 이 체험을 통해 평생 비전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하늘의 환상을 보기를 원하시죠?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정말인가요? 정말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정말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비전을 본 자는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비전을 보고 싶으시면 먼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환상에 순종하고 나니 바울 앞에 펼쳐진 인생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주의 비전에 순종하고 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옥에 가둔 거예요. 수없이 때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니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였어요. 여러 차례 자지 못하였고 줄이고 배고프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의 비전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바울에게 펼쳐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아무런 결단 없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뜻을 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주의 비전에만 순종하고 나서부터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서도 책임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박해요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보여주면 감당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3년차를 기다리며 저는 하나님께 나눔교회를 향한 환상, 나눔교회를 향한 비전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환상,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 하늘의 비전을 놓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 옆에는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여전히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업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인생이 잘 풀린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세요? 병 고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사업 잘 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에서의 복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학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복음에 순종했더니 내 인생에 영혼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눔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았어요. 순간순간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순적히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개인적인 인생이 잘 풀린 건 없어요. 개척한 이후에 정말 내 인생은 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눔교회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눔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생명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되고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진정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승진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비전을 위해 승진하고 주의 비전을 위해 성공하고 주의 비전을 위해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주의 비전은 헌신짝처럼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면은 가시채 뒷발질하는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인 하늘의 영성, 진정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4차원적인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옥에 오래 갇혀 있었더니 미쳐버렸구나. 가말리알 스승의 수제자 바울이 너무 학문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학문에 미쳐버렸구나. You are out of your mind. 이렇게 베스도가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안 미쳤어요. 나 온전하고 나 참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나 안 미쳤어. 이럴 것 같아요. 바울이 하늘이 주신 담대함과 여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흥분하지 않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간 큰 남자예요.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거예요.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오히려 베스도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어요. 베스도가 막 흥분하죠. 베스도가 바울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미쳐 보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힘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새로운 권세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미친 사람 보셨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상의 사람이 한순간에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 도로로 뛰어들어요.
건물에서 뛰어내려 바닷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정말 건강한 친구였어요. 저와 같이 기도회도 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밤에 집 밖으로 나와서 건물로 나가 뛰어내려 자살했거든요. 멀쩡했던 친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힘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미친 사람은 불 속에도 뛰어들어요. 물 속에도 뛰어들어요. 새로운 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디에 미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에게 미쳤다는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미칠 때 그때부터 새로운 능력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불이 우리 마음에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을 결코 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에 미쳐 살아요.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지. 뭔가에 미치고 뭔가에 중독돼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야죠. 아니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은 골프, 낚시, 돈, 여자, 술, 도박, 권세, 게임에 미쳐 살아요. 중독되어 살아요. 사람들은 이념, 사상, 거짓 종교에 중독되어져 살아요. 어떤 사람이 사상에 미쳐버리잖아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에 중독된 자들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에 중독된 자들이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를 일으켰잖아요. 주체 사상에 중독된 자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신천지나 각종 이단에 중독된 자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들은 미치긴 미쳤는데 잘못 미친 거예요.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잘못 미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미쳐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과 그의 복음으로 미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에 제대로 미쳐서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대학 캠퍼스에서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한국 CCC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하셔서 대학 캠퍼스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젊음을 바쳤잖아요. 예수에 미친 김준곤 목사님이 입만 열면 오직 예수 이야기를 했고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내셨잖아요. 저는 사당동에 총신대학교를 다녔어요. 총신대학교는 세례교인 이상만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신대학교는 이미 외형적으로는
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적으로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데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입학할 때는 그랬어요.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IBF 활동을 했어요. IBF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숭실대, 서울대, 동국대, 성명대대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에 투신하기로 결단했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는 캠퍼스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에 중독된 젊은이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열정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건데 정말 제대로 믿고 화끈하게 한번 믿어보지 않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듣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 예수님 때문에 미쳤어. 나 예수님 때문에 미쳤어. 정말 나 예수님 때문에 미치겠어. 예수님 사랑해서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나 예수님 미칠 거야.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해보셨나요? 첫사랑의 추억을 기억해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가물가물하세요? 사랑이 절제가 되나요? 사랑에 빠지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가 되면 참된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에 미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니까 인생을 사는데 맨날 힘이 없고 무기력하잖아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니까 맨날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제 고등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로 갔어요. 공부도 교회에서만 했어요.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권사님들 오시면 거기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학교로 갔어요. 제 학창시절이 이랬어요. 저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찬송가 펴놓고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책 읽었어요. 쉬는 시간에 찬송 부르는데 역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통일교 출신인데 아니 쉬는 시간에 찬송 불렀다고 저를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쉬는 시간인데 수업 시간에 찬송을 불렀으면 내가 맞을만 해요.
쉬는 시간에 갑자기 역사 선생님이 와서 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찬송 불러.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다들 교회에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나도 내가 미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창시절에 쉬는 시간마다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사역해 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 전했어요. 쉬는 시간에 제가 옆으로 가면 친구들이 막 피하는 거예요. 얘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성령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 받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었어.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로 나갔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도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때 너무 기뻤어요. 그냥 예수님 미쳐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전혀 다른 생각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에 미치고 예수에 몰입되어져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를 믿었어요. 선지자를 믿었던 말이 구약 성경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책임자였어요. 그가 구약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칫하면 그리스도인 될 뻔했어. 더 이상 내 마음 흔들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논리에 완전히 빨려들고 있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검사 같고 아그리빠 왕은 죄수 같았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혼내는 것 같죠. 권력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부활의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담대하니까 세상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신에 차니까 세상이 오히려 흔들리는 거예요. 담대하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흔듭시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타협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실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흔들래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압박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흔들려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흔드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이 땅의 지축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늘 우리를 기죽게 하고 우리를 늘 눌려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죽는 순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죽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있지 말고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강력한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뒤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주눅들고 기죽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패배의식, 좌절감, 절망감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패배의식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보면 너무 우울해요. 너무 어둡고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인생에서 너무 찌들려 보여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서라. 나눔교회 예배 분위기 어둡지 않잖아요. 저만 보면 갑자기 에너지가 막 솟아나시잖아요. 주일 예배 분위기가 우울하면 안 돼요. 밝고 힘있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입만 열면 패배의식, 좌절감, 절망감에 사로잡히시겠어요? 우리에게 패배감과 절망감과 실망감을 집어넣는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식민지 사관이 무엇입니까? 한민족의 우수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불어넣는 거예요. 한민족의 젊은이들이 원래 너희는 노예 근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패배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절망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비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식민지 사관에 사로잡혀 있나요?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칩시다. 예수 이름으로 패배의식, 절망감, 우울감 다 깨뜨리시고 다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될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에 반해 아그리빠 왕은 패션쇼를 하듯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 화려한 권력자 앞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모두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명예도 권세도 부도 명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유만만하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왕이여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결박당한 것 외에 라고 고백했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안에 거한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기를 청중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녀가 무당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하잖아요. 너 나처럼 살지 마. 애비처럼 살지 마 이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예수 믿고 살라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에 갇혀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갇혀있어야지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하죠. 이런 상황 아니면 이 권력자들이 복음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갇혀있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갇혀있는 동안 계속 총독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 황제에게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선교하잖아요. 꼭 풀려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성공한 인생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풀린다고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현재 상황 속에서 비록 그 상황이 연약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에 미칩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읍시다.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담대한 가운데 이 세상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이 세상의 지축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비전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비전을 보았습니까? 그 비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물에 주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